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하루 이렇게 무리하면 감기라든지 이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걸립니다. 저도 LA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데스밸리라는 곳에 무리를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체력이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2, 3일 후에 감기가 걸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몸을 이렇게 잘 나누어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무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 몸이 재산이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해야 돼 먹고 사는데 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수사님도 보니까 뒤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는데 어제 새벽까지 일을 하셨대요. 체력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기쁜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영원히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다시 교회가 이어받아 온 세상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먹이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레위, 즉 우리가 마태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우리의 올림피아처럼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왕국을 셋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켈라오는 남쪽 유다 지방의 왕이 되었고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방의 왕이 되었고 또 빌립은 요단강 그 건너편 동쪽 그 골란 고원 지방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오른쪽 빌립의 영토 쪽으로 갈 때에 처음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을 넘을 때나 또 공항이나 고속도로를 사용할 때는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 그때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에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게 바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그 지역을 공짜로 다닐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왕이 죽고 아들 셋이 그 나라를 셋으로 분할해서 그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그 새로운 교통법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과 지역을 옮길 때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돈도 안 내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교통법이 바뀌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가 볼 때에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이 하는 일들은 특히 그러한 힘든 일에 속합니다. 주차 금지 지역을 다니며 차를 두고 간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주차 딱지를 떼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차 딱지를 보게 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둥, 잠깐 차를 두고 갔다 오는 길이라는 둥, 또 잘못된 차라는 둥 줄줄이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평을 들어야 하는, 원망을 들어야 하는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돈처럼 살아가면서 민감한 게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이들이 돈 맛을 보고 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무 아이에게 너무 어린 아이니까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순수히 줍니까? 부모들을 굉장히 빼앗아가는 부모들을 힘들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사실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돈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한 푼 덜 나가기 위해서 신경 쓰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5분, 10분, 어떤 때는 1분 막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씁니다. 저도 미국 와서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치사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막 1분만 더, 3분만 더 하면 뭐 이렇게 몇 분을 더 받는데 그거 시간 채우려고 하는 제 꼴을 보니까 내가 이거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돈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치사할 수 있습니다. 돈처럼 민감한 게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만 돈을 내어야 되고,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또 돈을 낼 때마다 불평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들의 분풀이와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람들의 분풀이와 화풀이의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통과세를 받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사람들의 화풀이, 분풀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마태를 굳이 레위라고 부를까요? 이 질문은 바로 세리라는 그의 직업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레위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그 레위가 유대인들이 지금 미워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거나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명칭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마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레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강조됨으로써 유대인인 레이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음을 지금 마가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대신한 이 레위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욕을 하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레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많은 말을 하시지 아니하고 레위에게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분명 그 말에 레위는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말씀에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오랜만에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는 존재, 또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하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그러한 분을 레위가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즉시 일어나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즉 레위는 자신의 직장과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과거를 다 놔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주 낮은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통해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낮고 낮은 그 직업을 가진 세리 그 레위를 어떻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연결하고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가장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그 자리로 그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레위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로 세리를 지금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낮아짐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레위의 관점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높아짐을 의미하고 레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면 일을 하실 때에 참 능력도 있고 신분도 좀 높아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늘 그러한 불평이 있잖아요. 야,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죠?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좀 일을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을 것을, 우리 직장에 이런 직원이 들어왔으면 좀 더 좋아졌을 것을, 이런 사람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비즈니스가 이게 뭐야? 나름대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준과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해도 너무너무 바보처럼 어리석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은 모든 인간을 초대하여 죄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상에 모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까지 초대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는 레위 같은 사람들, 즉 그 죄인들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가 말하는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낮추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모와 행위가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좋아하시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은 그들의 외모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는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지닌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척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누구까지도 비웃으며 비판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까지도 비웃으며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를 예수님은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통과세를 받고 있는 레위 마태.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이 보았고 그를 대할 때에 인간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아픈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픈 환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직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아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접 못 받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욕심의 병도 고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 세상 전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을 몸과 영혼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은 타치하고 계셨고 새롭게 강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자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그 의사 생활을 하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는 아픈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야 의사 역할, 의사 대접 제대로 받고 인생의 의미도 제대로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LA에 갔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봐주는지, 어떻게라든지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밥 사주겠다고 하고 또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귀찮게 할 정도까지 귀하게 저를 봐주더라고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되었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보이게 하고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고 정말 귀하게 만들어내는,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완전 무시당하고 귀하지 않게 취급, 더 낮아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참 그 사람이 귀하게 봐주고, 그죠? 특별하게 봐주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평범한 것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낮은 자와 억눌린 자,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픈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죄인들의 친구 예수,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 친구,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취급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동급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람들하고 있는 게 힘든지. 몸이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더 힘듭니다. 생활적으로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같이 있는 거 정말 죽을 맛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뭐 며칠 아니면 한 달, 그 정도는 버텨볼 만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이 살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돌봐야 합니다. 옆에 있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입교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정우 형제님과 입교 교육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정정우 형제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잠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으셨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다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었던 나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 살리셨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으로 옮기셨고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인도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과 땅과 나에게 참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으로 선하게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동참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참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며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정정우 군은 부모가 하나님께 엄중한 맹세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바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그 자 되기를 원함으로 올림피아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정우 군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성찬에서 주의 몸과 피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엄중히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정우 군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정정우 군이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정우 군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약속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약속이 정정우 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약속하겠습니까? 예. 정정우 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예. 정정호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약속하십니까? 정정호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정정호 군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정정호 군은 올림피아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은사로 섬기며 헌금 생활과 예배 참석과 교회 모임에 헌신하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예. 정정호 군이 모든 질문에 예로 답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정호 군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정호 군을 사랑함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교를 한 정정호 군이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정정호 군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정정호 군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올림피아 은혜와 평강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정호 군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교인으로서의 모든 행사를 어른들과 똑같이 같은 무게로 같은 그 권위로 교회 교인으로서 행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정호 군은 입교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크게 쓰임받는 그런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작은 축하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반석 형제가 바로 앞에 입교했던 입교 교인입니다. 반석 형제 잠깐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교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2021-1호 이름 정정우 2004년 11월 2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됐음을 증명함. 2021년 6월 20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올림피아 은혜와 평강교회 집례자 안영근 목사. 그리고 이 성경 한 걸음 The Work Through the Bible 책을 한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식, 입교식 할 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정우 형제를 교육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정우 형제가 신앙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늘 볼 때에는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막 그랬는데 막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몇 년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우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해서 정우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정우를 이렇게 입교 자리까지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민정 기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은데, 두 아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혼자 남자아이들 둘이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아들들로 이렇게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기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신앙도 있지만 배워서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싶어서, 아이들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리 김민정 지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키워내신 겁니다. 우리 김민정 지사님께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더 낮고 낮은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힘써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과 오늘 입교한 정종우 형제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간식을 준비해 주신 가정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정우 형제님과 사진 찍으실 분들은 함께 찍으시면서 축하드리면 좋겠습니다.